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한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내와 남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남편들과 아내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분명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자가 남자를 당연히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돕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교사를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여자를,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서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 남자와 상응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돕는 자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보다 조금 더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귀, 왼쪽 귀에 대한 그런 모습과 같이 서로를 돕는 자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때로 보면은 우리가 이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존경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존경을 받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동등한 존재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들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말씀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제로 하여서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어떤 기능적인, 어떤 역할적인 복종인 것이지 존재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열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아내와 부부의 역할을 위해서는 아내들은 분명한 기능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의 머리됨, 즉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듯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의 머리됨의 기능을 인정하고 그 이치를 존중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무언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존중과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어떤 영역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범사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일에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가운데 여성의 역할이 많아지고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커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을 보지 말고 남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또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죽게 하듯이 범사에 그의 머리됨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25절에 35절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보게 되면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에 관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은 명령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내의 책임보다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먼저 여자가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세워줄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교회가 종처럼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교회는 엑스트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은 그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자와 성도들과 사도들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바로 다름 아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중에 이 명령은요, 아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남편들이 할 일은요, 아내가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고 자기 은사에 따라 힘써 봉사할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자유를 주고 그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의 할 일은 목적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됩니까?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자, 실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표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식사하시죠. 좀 먹어야지 생각하고 말로만 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하신 남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반드시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자, 남녀 모두 떠나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는 부모를 모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살든 이웃에 살든 멀리 떨어져 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떠나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이며 정신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자녀가 그동안 관계 맺어오던 부모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짝을 만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서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아갈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돌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신랑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 대신 또 하나님께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잘 존중하는 복된 아내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들을, 우리 아내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복된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